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5학년, 6학년들 중에 들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서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친구들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속되는 복음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말씀을 봤던 것에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복음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된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베드로나 여러 순교한 순교자들도 많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중심된 인물로서 사도행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요, 본인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던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유대라는 개념, 사마리아라는 개념, 땅끝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점점, 당시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교회와 회당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핵심적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회당 선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별로 없을 때인데 다른 나라에 넘어갔으면 교회가 있을까요? 회당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사하고 거주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회당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져요.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은 왜 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 회당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전도여행을 떠나면 본인이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는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을 가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무조건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먼저 만나요. 본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이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하나님 전하고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거를 아니까 가멜리엘의 수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사람들도 즐겼을 것이고, 당시의 회당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른 나라에 가면 항상 회당부터 찾아요. 네.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던 때라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회당을 대신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바울이 항상 다른 나라에 가는 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회당에 들어가는지는 방금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바울도 거기가 어찌 보면 편하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뭐 해야겠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겠죠. 그럼 교회를 찾겠죠. 그 교회에 가면은 뭐 물론 다른 나라라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교회들이 점점 성장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키워야겠죠.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 같이 공과 공부하는 것처럼 공과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들까요? 나도 선교해야겠다.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점점 선교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나는 뭐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유럽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선교를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도 아마 선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목사님이 전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땅끝은 그냥 내가 걸어가는 그 끝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우리 옆에도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대라는 곳과 사마리아라는 곳을 넘어서 그 외의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이 유대라는 곳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 사실을 유대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드리고 그 외의 땅끝, 여기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배드릴 수 있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알려라,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림을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1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2는 이제 주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혼혈, 그런 의미고요. 3으로 된 거는, 우리도 3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계속되는 복음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줘요. 파송을 해주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저곳 다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뭐 말씀에 보면은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바울은 크게는 3차라고 하고
좀 세부 디테일한 것까지 포함하면 5차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도 여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키로수를 걸어 다니고요. 배 타고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목사님이 전에 전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내가 믿으면서 은혜가 생긴 것과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두 사람이 선교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1, 2, 3 이렇게 목사님이 구분을 했는데,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에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또 살라미에 이르고 또 삼의 바보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13장 5절에 모니터로 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이제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칠하면 어쨌든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에요. 회당.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당을 먼저 가요. 왜? 회당이 편하잖아. 유대인으로서 내가 말씀 전하기 편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도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어디가 편하겠어요? 완전 처음 가는 곳이어도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처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회당 전도, 회당 선포. 그래서 계속해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복음 선포를 하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래에 있는 실루기아로 걸어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셀라미, 바보 이런 식으로 계속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멀리는 안 가요. 이게 보면은 소아시아까지만 가는 일정이거든요.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면 유럽 전 지역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선교를 갔잖아요. 선교지에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해요. 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건 쉬워요. 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섬에 갔다라고 했을 때, 섬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겠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모르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선교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이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도 성령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백날 이거 믿어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걸 백날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확신을 줌과 더불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야지 그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복음을 듣고도 화내고 분노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케바케라 그러죠?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지 않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었을 거예요. 왜? 처음이고 쉽지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외로웠을 거예요. 바나바도 외로웠을 것이고 당시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안 좋아할까요? 아까 봤다시피 다른 나라에 가면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설교했으면 누가 들어요? 유대인이 듣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타 지역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게도 되고요. 사람들한테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가 겨우 힘들게 도망쳐서 살기도 하고요. 열심히 도망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순환을 겪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복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어찌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전도를 통해서 세계로 많은 나라들로, 다른 나라들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냥 욥기 8장 7절의 말씀,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새로 개업하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조금 한다고 공부 실력이 부쩍 늘어요? 아니죠. 하지만 하다가 보면 갑자기 성적이 상승이 되고, 내가 운동을 못하는데 운동을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쌓이게 되면은 운동도 잘하게 되고,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포기하고 산다면 상관없지만 열심히 하루 이틀 1년 2년 그리다 보면 어떻겠어요?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잘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처음에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점점 더 처음보다는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좀 적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힘든 상황들이었지만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전도여행이 유럽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갔던 그 전도여행이 그곳을 뛰어넘어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고요. 아시아로 오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이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이 가능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결론인데요.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생전 모르는 거 전한다.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려운 일일 거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런 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한국이라는 땅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은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17세기, 18세기 막 천주교가 들어오고 막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랬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이게 불과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셔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힘내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하는 이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하거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죠. 누가 하든 누군가 할 거예요. 그 역할은 각자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린 다 직업도 다르고요. 나중에 뭘 하게 될지도 다르고, 사람마다 또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한 내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뭐 내일 내가 죽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 되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가끔씩 들어요. 내가 뭐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질문들. 근데 목사님도 미래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뭐 내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내가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가 뭐 공부가 됐든 뭐 운동이 됐든 뭐 예체능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목사님이 되라는 거 아니고 뭐 전도사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하고 싶은 일을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사는구나. 그런 삶의 모습만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정말 별로야. 쟤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존경하는 인물이나 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떠올리는 마음속의 생각이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뭐 사람들을 베풀며 살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뭐 역사 공부에서나 이런 거에서 많이 배웠을 뭐 허준이라는 사람이나 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나 이순신이라는 장군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가? 왜 남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전제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각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똑같은 어디서는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교회 와서는 막 회개하고 또 나가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좋은 이미지를 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변함없이 너는 항상 똑같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 선포로 인해서 우리까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또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도 많이 생각해보고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쓰일 때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 헌금의 사용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